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특별히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목사님이 이곳에 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특별한 사역들을 한국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인문학을 어, 독어 동문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인문학들을 좀 더 많이 목회자들을 돕고 또 성도들을 돕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책을 밖에 이렇게 4권짜리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인문학 소양들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야기고 사람의 본질에 대한 얘기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공부하면 우리의 설교는 참 많이 풍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갈증은 있는데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그것을 다 소화하려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뭐 정말 문학을 심취해 버리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도 하는데요. 목사님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도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인문학에 있는 우리가 문학이나 이런 작품 속에서 있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조금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우리 보셔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종필 목사님, 오늘 오전에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목회 플러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들 갖게 되는데요. 오늘도 한 20명 정도 목사님들 모여갖고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인문학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저께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했을 때 지치지 않도록 오늘 보니까 어저께보다는 훨씬 더 쌩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면서 오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더 쌩쌩하고 열심히 후회 없이 전하며 가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그 시차를 별로 못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독일에 있었으면은 지금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 벌써 되는데요. 아,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할 것 같습니다. 육체가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아프리카로 선교 가는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복되고 풍성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 많은 집회들을 다니는데 좀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전했던 것은 2002년 2월이었습니다. 2022년 2월. 그 한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20년 2월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나서 서울에 있는 한 좀 큰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목사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뭐 청년 사역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젊긴 하지만 제가 청년부 목사로 활동한 건 이미 한 20년 전이고 이미 뭐 청년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빠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도 잘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건 편안한데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의 긴장과 좀 불편함이 있어요. 미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의상 물어봅니다. 집회를 요청하시면. 그럼 보통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두 개 하셨어요.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뭔가 탈코로나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다시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 교회는 거의 방송 시설이 방송국보다 더 좋은 교회거든요. 네, 그 방송 시설이. 근데 전혀 유튜브 생방송을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만 수련회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 삶이 너무너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2020년에 전문대학을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졸업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또 201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한 학기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국에서 줌으로다가 그 온라인으로다가 계속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뉴욕 대학에 있는 수업을 서울의 안방에서 들으면 유학을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졸업할 때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 예상치 못한 수렁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에서 또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 뭐 언어가 전달된다는 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러 말을 어눌하게 하는지 아니면 똑바로 정확하게 강조하면서 하는지 표정을 얼마나 쓰면서 말하는지 아니면 똑같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비웃으면서 하는지 진지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뉘앙스는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닌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해요. 2020년 2월 16일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참 이게 개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봉쇄되고 또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보셨죠? 항상 어떻게 안 나갈 수 없나? 뭐 그런 걸 연구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번 좀 교회 나가서 마음껏 좀 찬양하고 성도님들도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든 계획들이 깨어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참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내가 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그때 한국에서는요. 결혼식에 4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었어요. 예배는 19명까지. 예배보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결혼식에 49명. 그래서 결혼식을 다시 무제한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뭐 축의금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다가 헤어진 커플들도 있어요. 예? 결혼을 하고 싸웠으면 안 헤어졌을 텐데, 예, 그 사이에 뭐 이를테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에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때 사실 2020년 3월에 여러분들 뵐 뻔했죠. 예, 여러분들 만나러 오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여기만 끊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달라스하고 뉴멕시코하고 LA에도 부흥회를 하려고 다 이제 일정 동선을 짜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역시 3월 둘째 주에 미국행 비행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여기로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많이 흐트러지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거나 기대가 깨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대체로 사람들의 환대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니까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또 굉장히 주변 사람들 이해하는 것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세례받은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는 남편이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오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편과 오히려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남편은 자꾸만 주일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측면에서 갈등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그런 갈등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요. 저희 부모님도 신앙의 1세대인데 양가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소명을 받고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 양가의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도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또 우리 큰아버지는 굉장히 비리를 많이 저지른 공무원이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공무원이 다 그러진 않았지만 그 공무원들 중에서 돈이 많은 분들은 좀 부정부패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희 큰아버지는 뭔가 인허가를 내주는 그 부서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는 부서에 뭐 돈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전혀 돕거나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환대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다 복을 받을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초대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대교회 하면은 우선은요,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말 언어로다가 말씀을 알아듣고, 또 그 말씀으로 회개해서 3천 명이 세례받은 역사도 기억이 나고요. 또 초대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마치 천국이 실현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로마의 군병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정말 변함없이 전도하면서 수고했던 기억도 납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되게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세웠었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연합 집회, 연합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연합 부흥회 참석했을 때 그 교회도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예? 좀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크게 박해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은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셨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사실 저는 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억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돌이켜보니까 항상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욥기를 읽으면서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욥기에 공감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욥이어야 되잖아요. 동방의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질병을 안 낫게 해줬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 그러죠.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죠? 그리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욥의 공감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욥기를 많이 묵상한다고 그래요.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욥기를 묵상한다 그래요. 저는 그 욥기에 적절한 분들이 바로 스데반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죠? 그럴 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사건, 게다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거주지를 옮기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이곳으로 이민을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대한민국에 전쟁 나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는 재산이 있으면 다 정리해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집이 있으면 다 정리해서 가져오잖아요. 또 한국에 그냥 두면 내 소유권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주지를 옮기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스데반을 잃어버린 슬픔을 다 공감할 겨를도 없이 지금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복음 전한, 그래서 순결한 교회를 세운 결과가 이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또 열심히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박해라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건 바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네,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했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에 전하지 않았을까요? 네, 안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요, 정말 예루살렘과 먼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게 지금 140년밖에 안 됐어요. 예? 예수님 오신 지가 몇 년이죠? 2000년.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장차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강대한 민족,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 물질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막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국 사람들도 주의 복음을 받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교회는 흩어졌어야 한다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의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남북한 같은 관계였죠. 그죠?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서 이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타락하고 700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또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1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사시는 이웃도 보고 또 내가 자주 가는 마트의 주인도 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이 자기가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히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아유, 예수 저 사람들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 예수 안 믿기를 바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분통이 터졌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진짜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지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는요, 지리적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남쪽에 서울이 있고 북쪽에 평양이 있죠. 이렇게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곳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빌립에게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시가 임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남쪽 가사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넷이라 그러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은 정확히 누구냐면은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에요. 아유, 말이 어렵죠. 넷이라고 하면 쉬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넷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재정기획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 여러분 행정고시 보면은 행정고시 성적대로 행정고시 제일 잘 본 사람들이 재정기획부에 들어가거든요. 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하는데 나 거길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 돈을 만지는 사람들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있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여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집에 가면서 성경책을 펴고 있습니다. 성경책 무엇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자꾸 뭐 기름 부음 받은 분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뜨인 돌 누군가가 자꾸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다고 하는 이 양반이 누구냐? 선지자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은 전도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대상이 나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믿고 살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야 되냐? 그냥 우리 교회 가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일인 거예요. 왜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구약관통 신약관통으로 공부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바로 그 방식이에요. 이 글이 뭐죠? 지금 이사야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형태의 복음이거든요.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미 그냥 세례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가다가 물이 있으니 나 바로 세례받고 싶다. 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피부색이 다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어떻게 유럽이 빨리 복음화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공국이 있습니다. 예? 어떤 공국이 있으면 이 공장령이라는 거죠. 공장령. 공작이 종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영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또 우리로 말하면 뭐 안동 김씨가 사는 어떤 집안에서 안동 김씨 제일 큰 어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예전으로 돌아가면 한 나라의 왕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나 이집트에 가면 아주 오래된 형태의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에티오피아에는 흑인이지만 유대인의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 비율이 뒤집혔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보다 비유대인들이 더 이스라엘 안에 많이 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시민권을 주자.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국적을 따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거든요. 대한민국도. 근데 이스라엘은 국적을 따기가 정말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고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이런 계통으로 피로 유대인으로 내려와야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오기로 희망하는 유대인들을 그것도 피부색이 검은 우리 유대인들 하면 피부색이 검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미지 떠올려 보시면 근데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거 비행기로 밤중에 마치 전쟁 때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작전 같은 것으로 밤에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와서요. 이스라엘에 시민권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북아프리카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11장으로 가보면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는 베니게로 갔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역사책에 페니키아라고 배우는 그 민족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바다에서 배를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도시국가를 세웠던 성경에는 이 베니게라고 하면 여기에 두로와 시돈과 비블로스라는 도시국가가 요 베니게라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외국으로 확장되고 있죠. 아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방문해서. 그런데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멀리 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러분 국기 이렇게 백향목 그려져 있는 그 국기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 있죠.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베니게의 땅을 이어받은 백성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도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일삼았던. 근데 그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의 옆으로 가보면 굉장히 큰 섬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섬이 구브로고요. 안디옥은 어딘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IS로 유명한 곳이 돼버렸죠. 시리아의 그때 당시의 핵심 도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요. 이 도시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즉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천하만민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요. 널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하는 건 그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3,000명 부흥했어, 5,000명 부흥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 하고서는 계획하고 나아갔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은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대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이들을 흩었는데 결국은 왜 초대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됐는가? 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가 하면 사실은 본인들의 계획이 깨어지고 흩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어느 공동체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행동하는 관종이라고 할까요? 좀 특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실 때 그것은 우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수많은 헬라인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들은 깨어진 거죠.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잠깐 아둔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복음을 독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배척했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박해받아서 쫓겨났죠. 그죠? 이 쫓겨남이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 계획이 깨어졌을 때 실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다 해주셨습니까? 자녀들이 오늘은 저녁 안 먹고 나는 추파춥스만 먹을 거야. 그럼 먹어라.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빠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나중에 공장 가거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보다 오래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때로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할 때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옳은 길을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이때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에 순응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사실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과 계획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예?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나는 매주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모든 계획과 내가 우상 삼던 걸 모두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신앙생활 하신 분 있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힘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저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한 것은요, 제 대학생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란들, 제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저는 34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 나이로 34살, 굳이 뭐 미국식으로 따지면 32세 9개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 개척하면 안 된다는 시대에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아무도 순종하는, 그것에 순종해라,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선배님들 없었습니다. 네. 짐 싸갖고 말리는, 만나는 분들마다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순종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한부 암 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졌는지요. 그 판정을 받은 날 아버지를 바로 입원시키고 이제 밤중에 기도하러 제가 나가더라고요. 네. 한밤중에, 그때 제가 심무하던 교회는 이렇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에는 항상 난방도 하고 조명도 해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32살 9개월 먹은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나름대로의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모든 계획들을 깨뜨리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제 상식과 제 판단, 제 욕심, 제 계획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불가능한 거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돈도 하나도 없었고 준비도 너무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부교역자로서 좀 더 수련을 받고 성숙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누가 봐도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제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데요. 순종을 막상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재정과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것은 뭐냐면 좀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건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회, 새로운 세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기존 교회를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오니까 기존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뭔가 더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더 좋은 예배의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성경 공부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크로스 한인교회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제 책으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 신앙 지도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제 계획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서는 알퐁스 도데의 소설에 나오는 스테파네트 공주 같은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모두 깨뜨리셨기 때문에 지금 저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붙여준 거래요. 내가 아니었으면 100% 이혼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주의 음성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여성상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들을 깨뜨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악하잖아요. 또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과 생각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았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깨어지면서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오게까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13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절대 세워질 수 없는 곳이었죠. 그죠? 근데 이곳에서 지금 5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하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죠.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장로 투표에 나오면 너 같이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갔냐? 너 예수님하고 밥 몇 번 먹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의 직접 제자냐 아니냐? 그것도 수제자냐 아니냐? 야, 너는 예수님 의심했잖아. 예수님 만져보고서는 창자구에 손 넣어보고 믿었잖아. 도마 너는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아까 전에 온 동네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세계 선교를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계 선교를 직접 시작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일 선교 열심히 한 사람 아니에요? 맞죠? 왜 사울이 선교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사도 바울은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 보면 과거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네? 양심상. 내가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과거에 박해하고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맨날 성경책 불태우고 요새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형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분이 회개하면 진짜 예수 열심히 믿을 거고 다른 사람은 성경책 엄청 사줄 것 같아요. 불태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지셨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회개를 골백 번을 한들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약간 비주류가 모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비주류의 특성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죠? 순수 유대인 혈통 이런 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볼까요?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거는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죠. 그죠? 북아프리카 알제리나 튀니지 옆에 있는 그 정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레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요. 진짜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고 그죠? 또 그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권력자로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죽인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헤롯 집안입니다. 근데 그 헤롯 집안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이 분봉왕 헤롯이 정확하게 어떤 헤롯인지는 좀 불분명해요.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을 했고 그 분봉왕의 젖동생이라는 건 그 같은 집안의 사생아이거나 그죠?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억지로 흩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순수 혈통의 약점이죠. 그죠? 순수 혈통의 약점. 예? 그러나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온갖 종류의 비주류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비주류 복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울은 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사도 바울이 조금 전도를 쉬려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죽은 스데반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13장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더니 그들이 이제 최초로 세계 선교를 나가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까지 선교가 이어지기 시작되는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끼리 열심히 믿고 그들끼리 구제를 했지만 사실은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지 못한 편견이 가득한 집단이죠. 그러나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건 분명히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깨졌습니다. 저도 계획이 깨졌습니다. 2020년은
제가 개척을 한 지 만 14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안식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은 안식년을 하면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으로 52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해가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선교지나 해외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에는 꼼짝없이 52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교회에 매일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희 교회와 저의 인생에 정말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 2월에 있었던 교회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월에 있었어요. 바로 제 동생에게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저희 막내 아들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너무나 한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죠?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 이제 매일매일 교회 가서 아주,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저희 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 이게 모토고, 저희는 봉사를 교회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자. 이게 저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즉, 봉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웃들과 섬기는 게 진짜 봉사다. 이렇게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했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저희는 항상 틈만 나면 함께 고아원, 보육원, 독거노인, 어, 또 한부모 가정, 그리고 미혼모, 마약 중독자 여러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주사랑 공동체라는 베이비박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베이비박스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 그 장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신 이종락 목사님의 공동체도 저희가 이제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오래 다니다가 이제 2020년 초에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데에 이제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저에게 입양 그 홍보 기관에 소식을 보내주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일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분주하고 때때로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기도하고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천천히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하나를 이렇게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면서 왜 그분이 그때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이 없는데 지금 한 가정에서 위탁해서 잠시 돌보고 있다. 부모님을 좀 찾아주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는지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받고 그 아이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가 되어주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러 크로스 한인교회에 오기로 한 모든 계획이 깨어진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가 낳지 않은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많은 걱정이 되고요. 그죠? 아, 사춘기 때 또 자기 출생의 비밀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뭐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정도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되려는 그 과정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20년에 다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입양의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이를 위탁 맡았던 분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입양을 진행하시던 사회복지사 분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모 없는 아이의 부모가 되게끔 부르심을 주셨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아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이가 있을 테니까 그 아이랑 매칭을 해주시라. 그래서 이제 저 왕십리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저희 아들을 만난 거죠. 그죠?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보육원에 있는 놀이방에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제가 낳은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제가 오랜만에 면회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군대를 가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거기가 규칙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낯선 아이가 아니라 내 아들인데 군대 보내놓고 내가 면회를 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너무너무 하루하루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저희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속았던 건 뭐냐면 처음 만난 날 이 아이가 어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 했더니 이것도 갖고 놓고 다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를 삼촌이라고 했으니까 야, 삼촌 가야 된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거를 다 제자리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니. 저희 집에 온 다음엔 단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다. 그게 그 아이의 본성이고 그 아이 또래에 적합한 행동인 거죠. 사실은 이 아이가 그런 본성과 그 어리광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어,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12월에 저희 집에 오게 됐고요. 이 아이에게 아주 특별한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집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실내 공간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 집만 들어오고요. 옆에 있는 친구네 집에 집사님네 집에 가자도 안 가고 교회도 한 달 동안을 안 갔어요. 교회 안에 저희가 있어도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이 아이의 그 기록을 이렇게 검토해 봤더니 아이가 출생되고 2주 있다가 이제 입양 대기 기관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곳에다가 그 친생 엄마가 이 아이를 맡겼어요. 아마도 어느 실내 공간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입양 대기 시설에서 3년을 있다가 결국 입양이 안 됐습니다. 입양이 안 돼서 자기를 3년 동안 돌봐주었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보육원으로 가서 보육원에다 맡기고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실내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을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엔 잘 따라와요. 교회 안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해봤어요. 야, 어떤 삼촌이 너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 로봇을 사갖고 왔어. 우리 가서 그거 받아오자. 아빠가 들어가서 받아와. 절대 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어지고 정말 그 입양을 아이가 해서 여기를 자기 집처럼 느끼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입양한 아이가 그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여기고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특징. 첫 번째, 밥투정을 한다. 두 번째는 짜증을 많이 낸다. 우리 아들임이 확실합니다. 우리 이전에 키웠던 3명의 아이들이 했던 밥투정과 평생 동안의 짜증보다 이 아이가 훨씬 많은 짜증을 내고요. 예, 그리고 밥투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을 부리는데 그런 짜증과 밥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상담사 선생님은 아이가 완벽하게 적응한 증거라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짜증을 내는데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 같으면은 짝 냈으면 바로 "야 밥 먹지 마."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너무나 너무나 좋은, 그래서 인제 이 코로나가 거의 한국에서 끝나가는 지점 즈음에 우리 아이가 저희 집에 온 지 1 년이 조금 더 지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갔더니 "저희 가정도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입양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둘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됐고요. 그리고 1년 투병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님이 어떻게 장례를 하겠어요? 그죠? 두 돌 반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하고 제가 인제 화장해 가지고 뿌려 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 대신에 아이를 하나 더 품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아이를 키우는 거를 보니까 '아 교회가 다 같이 아이를 건강하게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요. 그 장로님과 주일 저녁에 좀 드라이브 하면서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 남한강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어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보다도 훨씬 더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과거에도 내 계획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애정 관계에 개입하셔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시고 저희 아내랑 결혼하게 하셨고요. 진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가려는 진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가지고 저를 소명의 길로 가게 하셨고, 또 제가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이 저는 대형 교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뭔가 제 이름을 내고 싶었는데 깨뜨리시고 서초동 지하에다가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내 계획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일종의 약간 흥분감이 있었어요. 비행기도 취소하고 취소 비용도 많이 들고 내 1년 계획이 다 깨어졌지만 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막 교회 성도들이 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분명히 내 계획이 깨어질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서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제가 평소 같았으면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거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건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나면 또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깨뜨리신 그 자리에 너무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서울에서, 그것도 많은 청년들을 가르쳤던 강남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분열을 경험하고 교회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원하고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라는 걸 고민하고
강남에다가 교회를 할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강남에 개척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나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냥 강남 하면 집값도 비쌀 것 같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났어요. 돈이라도 주고 하시든지. 돈도 지질이 없는 와이프에다가 돈도 지질이 없는 개척 멤버들, 이 멤버들 대학원생하고 직장 잃어버린 실직자하고 알바하는 애하고 뭐 이런 애들만 다 개척 멤버로 주셨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돈도 한 푼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거지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통에 순종 안 할 수가 있나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돈을 주시냐 하니까 교회를 계약한 다음에 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돈을 주신 다음에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계약을 딱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목요일 날 계약을 하고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발신자 번호 안 보고 무조건 받습니다.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받고 막 그러거든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때는 이게 무슨 전화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재수생이 있었거든요. 그 재수생일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조금 목돈이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 했더니, 개척하는 목사님 개척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목돈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은행이 안 되니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는 본인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크게 이미 지어졌으니까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20년 전에 5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20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들도 채워주셨고요. 저랑 같이 개척했던 그 가난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 수년 내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도 개척하려면 부목사로서 경험하고 40살은 넘어야 개척을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가서 부딪혀 봐라.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딱 10년 있다가 8년 있다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사에서 저희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냥 저희 교회가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온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1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사실 자기가 목회와 신학 기자인데 목사님 이 교회 정식으로 취재해서 다음 달에 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기사의 제목으로 쓴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향한 창의적 몸부림,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 이래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저는 그때 창의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창의적이지 않거든요. 첫째이고 늘 책임감 강한 사람이고, 저는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의 사역이 너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내가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 경험으로, 근데 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없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옛날에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 예배가 잘 기획되더라. 저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가 산무교회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뜻이죠.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고 성가대가 없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처음에 하다가 이 도시의 젊은이들은 저녁에 기도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로 바꿨고 주일 오후에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전송도가 소그룹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제가 성가대 대신에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갖게 된 여유의 시간들 주일에 그 시간들에 저희는 다 같이 보육원, 독거노인, 장애인들 이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봉사의 열매로 저는 제 아들을 얻었고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희는 저희 막내를 얻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가장 감사하고 또 가치 있고 복된 일이고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일에 동참을 해주셨고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집사님들도 자녀들을 품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 두 목사님 아들과 장로의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제 계획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제 계획은요. 제 계획은 나름대로의 선함을 포장하는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계획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생떼 쓰고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 계획이 깨어질 때마다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제 계획들이 많이 깨져 봤거든요. 근데 제 계획들이 깨지니까 그리고 제가 제 계획들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깨어질 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선함을 포장하지만 사실은 악하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저는 청년들이 선교 가는데 그 나라 놀러 가고 싶어서 선교 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청년들 모든 비행기 티켓까지 다 교회에서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올해는 어느 나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선교로 포장된 사실은 즐김이 많고요. 우리 계획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노후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셔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까지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 계획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사실 입양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신장 이식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 이전하는 것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일들이 차례차례 이루어졌고요. 저희 교회는 그 이후에도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사역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고백하는 거죠. 뭐 제 책에 좀 뻥이 많이 가미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책 사시면 거기 저자 소개가 있는데 뭐 30대 중반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 되면서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 계획 다 깨뜨리고 시키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소개받으신 책도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이 아니에요. 정말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내가 다시 책을 쓰지 않겠다. 책을 쓴다면 감옥에 간다면 내가 책을 쓰겠다. 감옥에 가면. 예? 근데 진짜 3년간의 감옥 생활을 주셨어요.
코로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한 건 뭐냐면요. 우리 막내 아들하고 여행 다니는 일이었어요. 4년 반 동안 저하고 자라지 않은 아이가 저를 아빠처럼 느끼려면 얼마나 친근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때로는 아빠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저 아저씨 누구냐고 한다며요. 친생 아들들, 딸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4년 반 동안 저희 집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행지가 다 통통 비어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차도 안 막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유일하게 회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여행 간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은 사역하느라. 근데 그 아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도 더욱 튼튼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예배 장소로도 갔고 하여튼 제 계획이 2020년에 와장창 깨졌는데 제 계획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일로 저의 인생을 채워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된 것은 다 자기들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계획이 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주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부터 주기도문 조심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나라가 임한다는 거 우리 계획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피하고 재밌는 상상들이 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을 진짜 위대하게 만들고 놀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계획이 깨어지고 목회자로서 서원했고 제 계획이 깨어지고 교회 개척을 했고 제 계획이 깨어지고 저희 아들을 얻고 동생과 생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수술을 했는데 참 그때는 동생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네. 동생이 수술을 하는데 동생은 열 몇 시간을 수술하거든요. 네. 배를 갈라서 제 거 신장을 꺼내가지고 집어넣어서 접합하고 닫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수술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을 고생하고 못 일어났는데 제 동생이 딱 이거 수액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거 쇠붙이 대를 갖고 저희 병실에 병문안을 왔어요. 형 빨리 일어나야지. 동생에게 너무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기껏 줬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건강하게 좋아하는 축구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제 계획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증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로 열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래요. 그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게 만들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뭐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됐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좀 날렸고 가정이 좀 평안했고 좀 큰 집을 샀고 좋은 차를 샀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일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얼마나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그런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진로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계획이 커리어가 되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코로나 때부터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를 단 한 사람이라도 예언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지혜자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정말 코로나를 예측하고 앞으로 인류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두가 집에서 통제되고 마스크를 쓸 날이 올 것이라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기한 사람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번 스탑시키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은 스탑될 수 있고 멈춰설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오전에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서양 고전을 또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할까 하는 강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도고동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많은 기도와 묵상과 책 읽기를 할 수 있었고 한 달에 A4 용지 10장에서 15장씩 그와 관련된 글들을 쓸 수 있었어요. 그거를 종합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내는데 딱 3년이 걸렸거든요. 혹시 앞으로 또 제 계획이 깨지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멈춰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1짜리 아들이 있어요. 고1짜리 아들. 작년에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담임 목사님 스승의 날에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쓰게 하는 이 만행을 저질렀어요. 요새 인권센터에 신고할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김일성 아바이 수령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날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2명 청소년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우리 셋째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의 모든 행동이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아빠의 설교는 그래도 적용할 만한 점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의 모든 행동이 본받을 만한 건 아니래요. 네.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이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격투기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격투기? 격투기 하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은 거지 격투기에 탁월하지도 않거든요. 예. 격투기에 탁월하려면 적어도 학교에서 일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 일진 정도는 해야지 달란트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놈 뭐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 아빠한테도 대들지 않고 맨날 얻어맞는 놈이 무슨 격투기예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그럼 방학 때만 다니죠. 종합 격투기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기 중에도 다니려고 해가지고 방학에만 다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다른 비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아이가 격투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격투기 선수가 되게 놔두면 아빠인가요? 그건 아빠 아닐 것 같아요. 예. 정말 재능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고 복음을 자기 안에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냥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잘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에는요, 하게 된 거지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거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30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개척한 게 아니라고요. 자꾸 글쟁이들이 그렇게 써가지고 막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받아들이려고요. 제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던 사업을, 우리 성도들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건강했던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그가 계획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기간에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고 또 교회 예배 장소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마음대로 되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예비시킵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걸 깨닫는 데는 한 20년 걸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저에게 주신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 기다리는 거죠. 그분은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들이 내려놓으실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복음 선포의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막바로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산상설교죠.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계획이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한인교회가 정말 이 이민자들의 세계에서 또 이 세계 선교에서 전 두드러지는 역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또 우리 운영위원들과 목회 협력팀의 생각, 당회원들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럴 때는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체험하시고 그 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들이 깨어지는 그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짐으로 온 세상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을 깨트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